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일을 선택할 때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일을 선택할 때에는 내 본성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택, 어떻게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며 살 수 있는지 바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로 호송된 바울이 지금 자택에서 구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금된 이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서, 그리고 보는 관점, 또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학수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고 살아왔던 것처럼 현재에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고 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오직 바울의 열망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진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의 권위가 있으려면 그 말에 준한 삶을 살아야 그 말에 대한 권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밖에 없는 삶을 본인이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금당한 상태를 좀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데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금당한 일, 이것이 너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구금당한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금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이 더 진전이 되었는가,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구금당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폭발적으로 계속 복음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바울의 이 매임의 상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금된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자신 스스로도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바울이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열정의 불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 교회당, 즉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 영적인 생활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다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수준이 갈라지냐면, 여러분 대장간에 고철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고철을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된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대로 녹슨 채로 고철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녹슬어서 무뎌진 그런 도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뎌지면 다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일을 반복할 때에 늘 아주 날카로운,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마치 폐고물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면, 야, 저 사람들이 천사 같구나,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겉으로 보이기에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여도 성령의 풀무불 안에 던져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모습으로, 과거에 교회 안에 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직분도 꽤 있고 또 신앙의 연조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꽤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간의 풀무불에 던져진 이 고물이 새로 변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 던져졌을 때 새로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도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폐고물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판을 다른 종교보다 많이 받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교회 가면 전부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드나들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나 신문사의 기자들이 좀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 쌓여있는 폐고물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형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성령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에 세상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욕망, 또 자기의 모든 탐욕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점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룹 안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아직 대장간에 와 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폐고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느냐? 바울을 보니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탐욕을 교회 안에 와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가서 막 증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반드시 모든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기사가 뜨고 있는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 요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직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유형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진실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신속히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빨리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계속 인정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셔, 이것을 알고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부류는 완전히 색깔로 비유하자면 컬러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바울은 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이 말이 진실이라면 바울은 이 말에 준한 삶을 살아왔어야 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증해 봅시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나도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바울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조롱해도, 나를 욕해도,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초점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바울은 어디에 기준이 서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오케이, 난 좋아. 어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맞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고 싶다고 한 말이 진실이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말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말 한 대로 살아왔어야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니까 완전한 충만한 자리, 완전한 연합의 자리로 나는 지금 나아가도 돼. 난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세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영원한 완전한 연합의 자리로 가는 것이 난 더 유익해.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오직 존귀히 드러내기만을 원하지만 나는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요. 삶과 둘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이 곧 다가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본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나에겐 너무 유익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고 싶으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우리 밑줄 긋고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돈이 많던지, 내가 저 사람의 명예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권력이 있던지, 뭔가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런 요인이 없다면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라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들 곁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 곁에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 둘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건 기본이에요. 본능이죠. 누구나 다 그걸 선택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내 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권위인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요인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좀 더 살면서 당신들 곁에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이야. 그러니까 뭘 도와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존재임을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존재야? 이런 걸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유익한 존재인가 무익한 존재인가 피해를 끼치는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2021년을 우리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유익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모든 균형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지금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모범이 된 거죠. 말의 권위가 서려면 그렇게 살아와야 말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우리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이 사장님에게 유익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양 목사인 제가 인천 광민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려고 저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 입술의 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대언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 앞서 가면서 이 말의 권위가 있도록 저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로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형과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전진이 됩니다. 마음이 자꾸 분열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장도 어디를 가더라도 자꾸 분열이 이루어지는 곳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분열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융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자꾸 분열이 조성되고 있고 이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에 이 말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이 자꾸 분열이 이루어지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 떨고 교회가 자꾸 연약해져 가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이 대적자들과 함께 대적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가 소식을 좀 듣고 싶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들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면서 영적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영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준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날개를 같이 달아야만이 그래야 비상하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하나로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삶으로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거나 저주를 주신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재앙이나 저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난 믿음 있어 구원받았어, 여기에서 끝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고난도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당한 수없이 많은 이 고난을 먼저 다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바울은 고난받지 않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권위가 서지 않죠. 불성실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성실을 요구할 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요구할 때, 불행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할 때 권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애써 몸부림치면서 모든 영역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서 있지 않고는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자녀들 앞에 놓고서 너희들이 유익해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좀 미묘한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금이라도 두둑하게 들어놓고 부모님이 사는 내내 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여러분 나이 먹고 늙어서 80, 90 되면 뭐 화려한 옷이 필요합니까? 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쓸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연금이 나와. 그러면 어떤 자녀든 옆에 와서 계속 모신다는 이야기 할 거예요. 이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희들 곁에서 오래 사는 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이구 그럼요 오래 사셔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아픈 데만 생기죠. 돈 들어갈 때 많죠. 병원 가야 하죠. 매일 약 사서 먹어야죠. 그런데 이걸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자녀들이 장수를 기원하겠습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2020년에도 아직 노후 대책 못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려면 항상 삶을 준비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니 또 말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또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만이 따라오는 사람이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년 1월 1일부터 이제 성경 통독 들어갔어요. 181일 성경 통독, 1년에 2독을 목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각 단톡방에 들어가서 계속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월 1일 통독 완료, 1월 2일 통독 중. 주일학교에도 중고등부에도 청년부에도 장년부에도 제가 계속 이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제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그래도 합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흐지부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범이 안 되면 성도들하고 성경통독 2독을 계획한 거 이거 다 물거품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새 것으로 새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을 다시 읽을 때마다 다시 한 권씩 삽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하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새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열심히 뛰어가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나도 열심히 통독을 해야지.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통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죠. 통독했니? 빨리 완료 올려. 문자 올려. 그래서 새 아이가 다 문자를 올렸어요. 막 통독.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전 성도들이 성경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동기부여가 되자. 그래서 제가 먼저 앞장서 가니까 저희 자녀들도 따라오고 또 성도들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나 육신적인 삶, 모든 영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또는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사랑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다 품었던 바울이 먼저 모범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나를 비방하면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왜 다툼이나 허영이 생겼습니까?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나온 부류와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고철덩어리로 남아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품어야 할까요? 어떤 부류가 품어야 합니까? 그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성숙해져서 한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무조건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과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 그런데 바울은 얼마큼 겸손했습니까? 바울은 가문도 좋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열정도 대단합니다. 똑똑합니다. 뒤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히 겸손하게 사역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뭐 악한 소문을 퍼뜨려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괜찮아.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아. 나는 비방받아도 괜찮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만? 다시 한번 누구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만 높이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 그런데 교만을 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교만은 영적인 암이어서 이게 잘하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교만이. 별로 교만할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매 순간 교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출발하고 싶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그들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으로 여겨주면서 겸손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를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도 겸손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몰았다는 거죠. 스스로 겸손하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도 겸손하게 지금까지 예수님만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우리 자신을 매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풀무불 안에 던져진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나고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나죠. 그런데 성령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녹아버려요. 불순물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령의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나서 다시 녹이 슬고 무뎌졌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자,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야 낮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실 것인지 여기서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할렐루야, 내 입술의 말에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의 균형을 이루고 먼저 앞서가는 자로서 인생의 삶을 잘 살아야만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1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 영적인 날개와 육적인 날개의 균형을 잡도록 여러분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할렐루야,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드림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